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벨사살이 왕이 된 첫 해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환상을 받았습니다. 환상은 네 짐승이 나타나는 환상인데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 첫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 그리고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이 무엇일까요? 7장 17절에는 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라고 이 이상을 준 천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함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이 교제하는 이 교제가 다 되어져야만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막힐까요? 이 이유는 죄 때문에 막힙니다.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이 죄가 사람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 원인인데 이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대한 장애물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생명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 그러니까 이 피가 결국은 이 피 문제거든요. 생명의 문제는 피 문제인데 이 죽은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피가 수혈되어야 되죠. 우리 수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이 죽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수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혈통은요, 하나님의 피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들어간 자들이에요. 근데 그 피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고 여기까지가 되어야지만이 사람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 기능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는 다르기 때문에 급이 다르잖아요. 짐승은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죽음이 왔지만 다시 하나님의 피로 수혈받아서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까지 되어지는 자들, 이게 바로 사람이고 이게 이제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게 짐승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진리까지 깨달을 수 있는 것, 여기까지가 되어야 되는데 시편에서는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리고 잠언 30장 2절에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짐승과 사람이죠. 넷째 짐승에 관해서 다니엘이 확실히 더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번째 짐승은 그 앞에 다른 세 짐승과는 뭔가 다른 존재였어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는 쇠고 발톱은 노시고 또 먹고 부서뜨리고 닥치는 대로 밟아서 파괴시켜요. 그리고 이 넷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뿔 중에 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서 그 전에 10뿔 중에 3개의 뿌리채 뽑혔어요. 그 뿔이 가장 강한 뿔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나온 독보적인 그 작은 그 뿔에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뿔에는 눈이 있었고요. 입은 큰 말을 했습니다. 큰 말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권세 있게 강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주 교만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은요, 아주 크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냥 온 세상을 다 자기 손아귀에 쥐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죠. 그런데 이 짐승이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아주 탁월한 힘인데 이 제국의 힘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저 세력을 그대로 두실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뭐 하늘에서 뭐 저기 큰 불이라도 떨어져 가지고 그런 자들은 큰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그 세력들은 더 강한 힘으로 잘 사는 거예요. 더 큰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은요, 이제 어디서 많이 본 짐승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봤던 그 두 짐승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은 표범, 곰, 사자를 섞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봤던 이 세 짐승을 다 한꺼번에 섞어 놓은 모습의 그 짐승, 그리고 또 10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과 이 요한이 본 마지막 두 종말의 제국을 나타내는 그 짐승과 연결이 되는 거죠. 단절이 아닙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이 역사 속의 이 제국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물론 멸망을 하지만 그렇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제국이 계속 이어져서 그 다음 후대의 제국을 만듭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종말의 제국은 이 처음에 나왔던 이 네 마리의 짐승, 네 짐승, 이 제국의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는 제국인 것입니다. 제국의 마인드. 제국의 마인드가 뭘까요? 제국의 마인드는 처음에 우상 숭배입니다. 첫째. 먼저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인간 왕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예요. 이 제국, 이 세상의 온 제국을 다 합쳐놓은 마지막 그 힘 있는 마지막 종말의 제국, 이 제국이 이제 아주 교회를 집중적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말의 제국을 살아가는 교회는요, 이 세상과 합력해서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세상과 교회.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의 제국은 교회를 박바지에 아주 급박하게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그 핍박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다 뽑고 흔들어 멸망시키는 이 주 세력,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종말의 제국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냥 단지 우리에게 이런 두려운 시대에 겁을 주시려고만 이런 거를 주시는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한 분이 나타나세요, 거기에.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 영원한 분. 네. 그러니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괴롭히는 그 짐승, 이 짐승에게로부터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그분이 우리 성도들의 원한을 다 갚아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짐승에게서 권리를 다시 찾아서 빼앗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는 성도들이 자기의 나라를 되찾았다. 다니엘 7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는 때도 바꾸고 법도 바꿔요.
근데 때와 법은 오직 창조주의 영역에 속한 건데 얼마나 교만하면 이 창조주의 권한까지 자기가 다 쓰고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서 7장 26절에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는 권세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를 성도들에게 주신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열방의 왕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게 종말의 심판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 교회는요, 이 심판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보좌를 다니엘이 봤는데 왕좌를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영원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앞에 책이 하나 놓여 있어요. 요한이 봤던 그 하얀 보좌 위에 앉으셨던 심판자, 이 모습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죠. 그 장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주목했었던 그 넷째 짐승의 독보적인 그 하나의 뿔, 그 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7장 11절에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불에 던지워지고 그 짐승들은 모두 권세를 빼앗겼다. 이게 다니엘이 그 왕좌, 보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봤던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큰 목소리로 그 힘을 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슬리는 그 말을 던져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모두 권세를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또 보았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보좌로 인도됩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라, 정말 이 세상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나라, 그 나라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아요. 세상 제국의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다 소멸됩니다. 우리는 아까 그런 의문을 한번 가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저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권세를 피면서 잘 살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힘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천둥을 번개를 맞아서 죽지도 않아요. 오히려 계속 그들은 잘 그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모든 진실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보좌 앞에서 세상 제국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따르던 통치권은 빼앗겨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가진 권세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속아요. 그래서 세상 살 동안은 그 권세가 너무 대단할 것 같고 그 권세가 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세를 따르고 그 권세를 우리가 다 추종합니다. 짐승의 나라,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 그러나 큰 말을 하는 그 짐승도 강한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 강한 힘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은 거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보좌의 심판의 환상으로 명백하게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짐승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피로 수혈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 없고 결국은 그들은 그냥 짐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수혈됐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짐승을 따르지 않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는 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교회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진 동안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우리가 전혀 이게 결코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세상의 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봐야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짐승의 나라,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우리가 선택한 그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은 바로 예배와 말씀인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은 하지 않지만 교회는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은 하지만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러니 길은 다 다르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입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세상은 비웃습니다. 다르니까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예배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쉽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진짜 예배를 할 수 있는 시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짜 예배.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리가 드리고 싶으면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아무나 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대의 예배는요, 정말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가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는 절망만 할 게 아닙니다. 이제 거짓의 거품이 다 걷어지고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요,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쏟는 거에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는 헌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헌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 그냥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죠. 내가 편한 대로 나의 그냥 합리화와 편의성으로.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어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헌신이 들어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요, 편리함, 합리성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린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최선으로, 나의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앙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시간이 교회에게는 이런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에 이제 그 세상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합니다. 네.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시는 때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시간이 임박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환상 후에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 임박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을 때까지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또한 많은 수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임박한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70년이라는 바벨론 동안의 제국의 권세 밑에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의 행렬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절에는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으로 돌아온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비느하손의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이 명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참 많은 감동과 그 감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총리라는 그 직책을 얻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상당히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누리는 그 총리의 삶, 그 삶을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명단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명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짐승과는 혈통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이 종말의 삶을 사는 교회들은요, 이 현실의 삶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이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이 현재가 많이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많이 부족하고 있더라도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은 그 정도의 고난 따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받고 이제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 환상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종말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에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의 환상은 마지막이 되어야지 열려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어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현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환상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종말의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당시에 이 종말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참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이 환상의 내용이 이제는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열려있는 환상입니다. 다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이후에 이제 다니엘은 이 같은 내용의 환상을 계시로 2번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내용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제국의 포로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에게 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시대를 분별하여 영원한 나라를 붙잡고 그 나라를 향하여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